우리 성도님들 최근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신 적은 없습니까?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을 바꾸는 질문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생 바꾸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다 까먹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또 질문 던져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은 것이 뭔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어왔는가? 그래서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반복된 사건들, 반복된 일들을 자주 우리가 만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만 보더라도 계속 사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안 되고 또 망하고 압제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방향 전환,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사사를 보내시고 그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복이 회복됩니다. 이런 반복된 패턴이 계속 사사기에 나옵니다. 열왕기, 역대기 그 패턴이 계속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 즉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반면에 이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거, 멸망하게 되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오직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슷한 상황을 만나실 때, 비슷한 실패를 경험할 때, 비슷한 시험을 만날 때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아셔야 될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혹은 회개했는지를 점검하신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3장부터 26장까지는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잘 살펴보시면은 똑같은 등장인물, 또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나오고 또 10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26장 말씀을 나중에 다 읽어보시고 또 24장 설교했습니다만 기억 안 나실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필사자가 착각해가지고 다른 각도로 다시 적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면 다른 사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적었을까? 지면 아깝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교훈이 있죠. 회개했느냐 안 했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성경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노예로 넘겨지고 이집트에 가서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막내가 채색 옷을 입고 장자에게만 입히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아버지 사랑 독차지 당하고 있고 또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 하는 것을 들으니 그럼 요셉이 다 차지하지 않겠느냐. 요셉을 제거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요셉이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 손에 팔아버립니다. 세월이 흘러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비슷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막내가 있느냐? 막내가 있다.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팔지 않겠다.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 데리고 온 베냐민에게 자신의 재물을 그 베냐민의 이 곡식 자루에 넣고 베냐민이 훔쳐간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을 감옥에 넣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에게 다시 동생을 팔아먹을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그 10년 년의 세월 동안 깊은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우리 동생 요셉이 팔려갔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런데 이 막내 남은 동생 베냐민까지 팔려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냥 죽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반드시 동생을 데리고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특별히 오히려 내가 남아서 포로가 될 테니까 내 동생 베냐민은 풀어주라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세월 동안 깊은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며 내가 바로 당신이 판 아우 요셉입니다 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몇십 년 전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 회심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 계속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혹은 반복된 실패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혹은 반복된 시험을 내가 받고 있다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회개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같은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나눕니다. 한 부류는 회개한 사람이고 한 부류는 회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사울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보시면은 다윗을 밀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죠.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10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하고 거의 단어가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똑같은 상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24장에 가면은 엔게디에 있는 다윗을 밀고 했던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 엔게디에 다윗을 밀고 했던 사람들도 10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26장에 가면 다시 이 10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이 사울 왕국이 무너져야지 다윗 왕국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몇 장만 더 넘어가면 사울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이 무너지는 얼마 남지 않은 이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국이 끝난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 10사람들은 보이는 권력이 자신을 살려줄 것이다, 자신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 이게 진짜 최고지, 이게 나를 살리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망하고 있는 사울 나라를 감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23장부터 26장까지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이 세월 동안 지나갔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추격하고 추격해도 다윗 옷자락 하나 벨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오히려 사울이 다윗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사울을 놓아주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막으시는구나. 누가 봐도 알만한 일, 온 이스라엘에 이미 알려진 일, 이 모든 환경, 반복되는 환경을 통해서 10사람들은 전혀 배우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손에 잡히는 이 권력, 여전히 손에 잡히는 도움이 될 만한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주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힘을 주고,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들고, 나를 안정적이게 만들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성도님들,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 보이는 것들, 우리 장래를 보장할 만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실제로 우리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길이 막힐 겁니다. 자꾸 실패할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주님께 돌이키라, 주님께 인생을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키라 하는 사인입니다.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24장, 26장 똑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자, 24장의 사울왕을 보면은 다윗 손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살려주죠. 그리고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24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울고 불고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너를 압제했지만 너는 나를 위해 선을 베푸는구나. 너는 옳고 나는 틀렸다. 나는 망할 것이고 너는 승할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울면서 불면서
회개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다윗이 3,000명 이끌고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식방야로 들어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울고 불고 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잘못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께 제가 죄송했어요, 잘못했어요, 울고 불고 한다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전인적 반응입니다. 지적, 감정적, 의지적 돌이킴입니다. 알아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동했다, 뉘우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발동해서 행동을 바꾸기 전에는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그래, 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담배 피면 뭐가 썩습니까? 폐가 썩습니다. 알아도 안 꺾습니다. 그죠?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뭐가 상합니까? 간이 상하죠? 예. 압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 되시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알아도 마십니다. 알아도 마십니다. 뭐가 안 따라오는 겁니까? 감정이 안 따라, 감정적 동의가. 싫어야 되는 겁니다. 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지가 힘을 받아서 행동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 근본적 회개입니다. 전인적 근본적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사울은 감정적 어떤 회개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이 감정적 회개 또 자초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왜 미워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 상하고 이 죄가 미운 겁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행하고 동급생들을 때리고 돈을 갈취하던 아이, 문제투성이 아이, 학교에 아버지가 요청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습니다. 선생님과 상담하고 걸어가는 아버지의 어깨가 쭉 쳐져 있는 그 뒷모습을 보고 아들이 깨닫죠.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구나. 그것 때문에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 짓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감정적인 동의가 일어나야지 의지가 발동하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변하지 못했습니다. 뉘우치기만 했을 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한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울기도 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사울에게 2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돌이키라고. 더 가지 말라고. 더 가면 네가 망하고 죽는 거라고. 그쯤에서 돌아오라고. 그러나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사울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가려고 해도 번번이 길이 막혀요. 지금까지 실패한 게 몇 번입니까? 창으로 꼬질 낼 때도 실패했고, 다윗 집에 잡으러 갔을 때도 실패했고, 사무엘에게 잡으러 갔을 때 실패했고. 실패한 게 몇 번입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길이 막히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다윗 손에 들어가서 옷자락이 베이는 그것을 경험하고도 가까스로 목숨이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도님들, 길이 이처럼 막히고 있다면 계속 전진하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영혼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구나. 그 속이 상해서 죄를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지배받든지 악령으로 지배받든지, 생명이 역사하든지 사망이 역사하든지 공백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악령이 사람 밖으로 나가면 물 없는 곳을 다니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7영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요,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사로잡혔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계속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느냐, 마귀가 다스리느냐 따라서 인생이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있든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누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지 되돌아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기 전에는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가정을 건질 수도 없고 내 자신을 건질 수도 없고 우리 일터를 건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26장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아주 비슷한 상황 같아요. 24장과 똑같은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은 동일한 죽일 기회에 사울을 놓아주지만 우리가 25장을 알고 있습니다. 25장에 지난주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발을 다윗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냥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맡겨왔는데 그 나발의 모욕에 견디지 못해서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내가 벽에 오줌 놓는 놈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고 기세가 등등하여 나발 잡으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는 그 지혜로운 말에 혈기가 녹아 들어가고 그리고는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발 가문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죽였다면 다윗은 거기서 끝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한낱 도둑대밖에 안 됩니다. 간이 철렁거렸을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나발을 하나님 처리하셨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자기의 아내가 되고 나발의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다시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끼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목격한데 첫째, 사울이 잠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둘째, 경호대장 아브넬이 잠들었습니다. 그 곁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다윗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거죠. 그리고 셋째, 사울 머리 곁에 창이 꽂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항상 사울 곁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창에 다윗이 2번 죽을 뻔했습니다. 진저리가 쳐졌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상처가 다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24장의 시험보다 26장의 시험이 더 강력한 시험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막 지도세종 모르게 꽂아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보다 순경, 현통할 때 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역경을 만나면 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일이 이렇게 풀리네? 다 자고 있네? 이걸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때 또 우리를 부추기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는 다윗 누이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조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굉장히 권력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좌에 오르면 자신이 권력 위에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한 방이면 끝납니다. 호언장담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 옆에 있으면 지도자 판단을 흐트러뜨립니다. 야심가들이 있으면 한 방에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 왕이요, 다윗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피 묻히는 거, 손 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내가 할게.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받을 테니까 나에게 맡겨놓으세요. 한 방 이미 끝납니다.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9절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24장하고 다른 게 이 점이에요. 10절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치시리라. 전장에 나가서 망하든지 알아서 하나님이 죽도록 만드시든지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된다. 언제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놓았더니 열흘 만에 하나님이 치셨고, 그리고 나발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 신자는 매 순간 이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매 순간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 왜 걱정이 일어납니까, 성도님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걱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애들을 반듯하게 키워야 되는데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 직장을 어떻게 읽을까? 자기가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지적인 동의는. 뭐가 동의 안 됩니까? 감정, 의지가 동의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과 의지가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전인적 회개가 일어나야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고 주의 승리가 나타날 텐데. 그런데 성도님들, 돈 몇백만 원이 입금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돈 몇백만 원 입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십만 원이라도 입금되면 어때요? 그만큼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얼마 있으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얼마 있으니까 괜찮다. 아빠 등록금 얼마 있다 괜찮다.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금 다윗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거기에 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사울을 놓아준다는 것은. 그런데 근본은 똑같아요. 우리가 몇십만 원 염려도 주님께 못 맡기면 우리 인생 못 맡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몇십만 원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 인생 못 맡긴다니까요. 저 지옥 형벌 앞에 어떻게 우리를 맡기겠습니까? 몇십만 원 염려도 못 맡기는데 지옥의 염려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몇십만 원짜리도 주님 앞에 못 맡긴다면은 내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회심한 사람이 맞는가를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주님이 나의 속죄 양이 되셔서
나를 저 사망에서, 저 지옥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울고 통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정말 싫습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해도 이루는 것도 없고 늘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이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게 싫어요,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감정적으로 동의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의지가 발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행할 마음을 주시고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나를 의지해서 살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좌에 올라서 온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연단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십사람 혹은 사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